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4주가 아니죠. 격주로 하니까 4번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요. 기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도장. 누가 기도하신 거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4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한번 2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은 좀 들었는데 영화 그러면 이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고 자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영화라는 뜻을요,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영화롭다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데 이 영화라는 뜻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여기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보면 이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서 빛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하신 것을 그 귀하신 부분을 어떻게 이름을 통해서 빛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고 세상에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몇 절을 보시냐면요.
5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다는 얘기는 제가 그랬죠. 너무 귀해가지고 그 귀한 것을 통해서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빛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예,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바로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 이름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제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잉태가 되면 태명을 짓더라고요. 태명을. 저는 태명을 안 져봤는데 태명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본 이름을 주는 거예요. 본 이름을.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아이가 딱 잉태되면 태명을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로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본 이름을 져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의 삶을 사는데 그 살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또 이제 세상에서 좀 잘 되면 그 잘된 것이 어디로 가냐면 이름으로 따라가거든요.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의 명성을 얻게 돼요. 그런가 하면 그 아이가 딱 태어나서 이름을 받고 태어나지만 그 이름대로 이제 좋게 살지 않고 좀 수치스럽게 살면 그 이름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름이 나는 아닌데 나를 이렇게 높여주거나 나를 좀 수치스럽게 할 때는 이름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요즘은 이제 이제 사극에 보면은 이제 고려와 거란이 이제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 고려를 지킨 장군 중에 하나가 이제 강감찬 장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장군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 장군들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 이름이 빛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쵸? 예. 그 육체는 조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 외란을 맞이해 갖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또 얼마나 거기에 이제 원균이라는 장군도 있는데 그 원균은 완전히 그 이순신 장군과 이제 극과 극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세운 공력을 이제 자기 공력으로 하려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만 왜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다 패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그 배가 12척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이제 왕이 안 되겠으니까 다시 감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네가 가서 싸워라. 다 지고 나서 그 12척 되는 것 갖고도 이순신 장군은 나에게는 12척이라는 배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12척을 가지고 그 수십억 쪽에 그 배가 그 외란이 왔을 때 그걸 갖고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이름이 지금까지도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도 그 이름이 드높여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도 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장군 그러면 딱 이순신 장군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았을 때는 원래 이순신 장군이 처음부터 똑똑한 아는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어떤 그런 전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튀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라가 위급하니까 그 위급한 나라에 그 이순신 장군에게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가 어떠한 그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사니까 좋은 삶을 사니까 세상에서도 그 이름을 빛내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원래 창세 전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 안에다가 뭘 주시는 거냐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딱 태어나면 부모가 이름을 져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은 솔직히 사는 거예요.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을 살면 그 이름이 명성을 얻고 그 세상에서 조금 악하게 살면 그 이름이 수치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들 딱 우리가 들으면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하고 좋은 이미지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나가는 게 그 이름에 대한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처럼 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다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냐면 여기에 보면은 아들에게 주시거든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원래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그 영화로우심을 이름에다가 두신 거예요. 이름에다가. 그리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아들 또한 영화로움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이름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태어나서도 또 유치원에 가서도 학교 가서도 또 직장 가서도 이름이 불려진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건데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아들의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들 스스로가 영광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아들도 영광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의를 말합니다.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를 의자를 이렇게 쓰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 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뭐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냐? 아들에게 줬죠.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기업으로, 후사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의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 의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은 바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곧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그 아버지의 후사로 아들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바로 뭐냐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마귀의 일을.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곧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의라는 얘기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들을 위해서. 근데 그 아들에게 주신 분이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은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 이름에다가 영광을 돌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귀하심을 이름에다가 두시고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에다가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은요. 하나님은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은 육체라는 것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이렇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얼굴만 딱 봐도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가 이렇게 보인대요. 예, 뭐가 신령한 것인지 뭐가 들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거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렇지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다 하고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17장 6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내게 주신 사람들. 자, 이 내게 주신 사람들은 원래는 누구 것이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것인 사람들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것이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람들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이렇게 높임을 받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는 참 어떤 사람들인지 참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는데 왜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존경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세상에서 악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욕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자식이 잘못하니까 부모까지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자식이 잘하니까 누가 또 칭찬을 받아요? 부모까지도 칭찬을 받는다. 어떤 부모인지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웠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의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누구야 피겨스케이팅 누구지? 김연아죠. 예. 김연아 선수가 참 대단했죠. 나라를 정말 그 운동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말 그 세계에다가 알리는 역할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 세계의 대한민국을 알리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엄청난 이득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투자할 것도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막 그런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제 그 나라의 홍보대사로 세우잖아요. 나라를 대신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다니기만 해도 야, 저 선수 누구 저 선수 누구 그러면서 저 선수는 대한민국의 선수래 그러면서 나라가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제 뭐 김연아 선수라든가 뭐 우리나라 누구야 노래하는 애들 7명인가 8명 애들 노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이
이름이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애들이 진짜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공연하면 그 나라에 막 그 팬들이 모이면서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요. 하나의 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더 많대요. 국위선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 이름에 있는 거죠. 그 이름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근데 이 아들이 봐보세요. 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그 영화로우심을 이름에다가 두시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이름을 또한 이 아들은 영화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요.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들의 마음. 그게 5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아버지께서 영화로운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니까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낮아지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셨다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또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자,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냐면은 아버지는 영화로우시고
그 영화로우심을 이름해 두시고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아들은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고 그 이름 앞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또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빌립보 2장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하셨어요?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그분을 높이신 분이 누구시냐?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예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아들이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계시니 아들 또한 세상에서 제일 높임을 받는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가장 높으신 아들이 영화를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나오지요. 그 주기도의 첫 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 이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름을 거룩히,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쉽게 말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원래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마귀한테로 넘어간 사람들을 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거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보고 그 외모를 보고 또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중심을 보는 것보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너희 사람들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이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까지도 우리 중심이 뭐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아픔을 알면요.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그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고 그 중심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의 이 겉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러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누가 옆에 있으면 안 하다가도 하는 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잘 보여갖고 또 그 잘 보인 거를 이용해갖고 그 사람을 또 나쁜 쪽으로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겉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까지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중심이 우리 이 마음과 생각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자기에게 핍박이 오고 정말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 사람들도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들의 것인데도 이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몸에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게끔요. 이 옷을 다 빨개 벗겼어요. 완전히 빨개 벗겨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만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신 분이 아들이에요. 그냥 완전히 다 빨개 벗겨서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우리가 그 사진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팬티는 이렇게 그냥 입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채찍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회초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은요, 완전히 그 쇠고슬에 그 가죽 끈에 거기에 그냥 유리를 박아서 그걸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갈퀴 같은 거죠. 그것을 한번 때리고 이거를 뛸 때마다 온 몸의 살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온 몸의 예수님은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렇죠. 손과 발에 예수님을 못으로 박았지요. 또 그래도 안 죽으니까 창을 갖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머리에다가 가시관이라 그러지만 가시관이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를 동동동동 엮어갖고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러니 이 머리에서는 얼마나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그냥 다 그냥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온전히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조롱을 당하시고 또 그 모든 상처를 다 겪으신 겁니다. 그래도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한 게 아니죠.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뭘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죽기까지 참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온 거예요? 구원이 온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분은 그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공생애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개인의 사생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 모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한 30년은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이제 좀 보탬을 하신 거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오직 30년은 완전 사생활이었어요. 완전히. 요셉의 아들로서 산 거예요. 그러나 침례를 받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딱 들리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공생애만 사시는 겁니다. 공생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공생애를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뭐를 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천국 복음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병든 자를 고칠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구약이라서 여호와라 그랬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 치료하시는 능력을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병든 자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영들에게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죠.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 일이. 아들의 일이지만 아들의 일이 곧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도로, 하나는 성도로, 하나는 신자로. 신자라는 얘기는 그냥 믿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인이라고 하지요. 교인. 교회를 다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을 부르는 자라는 거지요. 부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사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자들이 12제자였잖아요. 12제자.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이십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었죠.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2명에 불과합니다. 12명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저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수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수천만 명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은요 14만 4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자들은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불러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 성도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신자나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자나 교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12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코로나로 해서 또 많이 줄고 해서 그렇게는 못 된다고 그래요. 1200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5천만이면 한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방언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즉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되셨지만 정말 우리가 큰 교회만 가보세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보고 계셔서 그렇지 정말 교인들이 많고 신자들이 많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딱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12명 중에서도 하나는 타락해서 그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서 죽어서 그 영이 저주받잖아요.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성도가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애를 봐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은 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들고 그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구약의 그 인물들을 들고 저도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할 분은요. 저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가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도들의 삶은요.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과 면류관이.
바로 그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영화로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영화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삶? 공생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생활을 했고 공생애의 삶을 사신 것처럼 그 사생활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그 공생애, 바로 공생애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사생활을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공생애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3년 6개월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귀도 멸망시킬 수도 없고 인간은 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생애가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 영화로움이 아들에게도 영화로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공생애가 있어야 됩니다. 공생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생활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루 중에서 우리가 사생활을 사는 삶이 있고 공생애를 사는 삶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는요 우리가 공생애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 이거는요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거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내가 즐거움을 육체의 쾌락을 느끼는 거는 그거는 공생애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공생애를 산다면 그 공생애의 삶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제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적을 좀 읽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 옷이라든가 새 신발이라든가 뭐가 나한테 새 것이 오면은요. 그 새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선보인대요. 한 달을. 그러니까 새 신발이 들어오면 그 새 신발을 가지고 한 달을 예배 때만 이렇게 신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이 오면 그 새 옷을 가지고 예배 때만 한 달을 입으신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보인대요. 저희 목사님도 이렇게 새 것이라든가 아니면 나에게 처음 온 것을 그냥 깨끗이 팔아서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선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질로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처음 열매 드리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이쁜 마음입니다. 그러한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니 내가 옷이 왔을 때 내가 먼저
입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무조건 새 것은 먼저 나에게 처음 온 것은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보이는 거 정말 그것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될 수 있어도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이제 결혼식장이라든가 그런 예식이 있으면 그 예식에 입을 옷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 우리 언니도 이제 요번에 아들내미 결혼시키면서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한날. 그래서 왜 올라오나 보니까 예식 때 입을 옷을 맞추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에도 딱 들어갈 때 신랑과 신부가 아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만약에 예식장에 신랑 신부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누구야? 그 손님들이, 그 하객들이 보기 좋겠어요? 얼마나 인상을 찌푸리겠어요. 근데 정말 그 예식장에 들어서는 신랑 신부가 정말 새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신부들은 얼마나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또 화장도 최고의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식장에 들어오는 그 신랑 신부를 볼 때 그 하객들은 얼마나 그 신랑 신부 보려고 그냥 막 고개를 돌려 하면서 막 그 바라보잖아요. 흥분된 마음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먼저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먼저는 예수이시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첫 번의 우선순위는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또 정말 예수님이 사는 삶처럼 나도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는 집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배 나와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찬양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그렇지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병 고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주보다 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늘나라에게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시작! 자, 그렇지요.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욕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빛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또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갖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그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악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요, 누가 요거 얻어먹어요? 아버지가 요거 얻어먹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요거 느낀 것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우리 정량인 권사님이 이제 저쪽에 아파트 사시다가 이제 교회로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주인이 모교회, 그런 말은 안 되겠다. 모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와, 저희가 잔금을 받고 이제 권사님이 이사를 이쪽으로 오시는데, 와, 저는 그렇게 정말 제가 표현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런 주인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만나봤어요. 그런 주인을. 너무 이렇게 좀 악하다고 하면은 좀 그렇기도 하고, 자기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뭐를 하려고 하는, 야,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교회 사모라는 것을 아니까 막 얼마나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마지막 날은 그 말씀을 하더라고. 진짜 이런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으면 부동산 그만두고 싶대요. 얼마나, 그냥 저한테도 4년 동안 권사님이 그 집에서 사시는데, 이제 집에 무슨 수리할 부분이 있어갖고 전화를 하면요, 전화를 안 받아요. 4년 동안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주인이. 집을 내놨는데도 이게 주인이 협조를 안 하면 못 빠지니까 그 주인한테 그렇게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넣었어요. 내가 집 내놨습니다. 이거 안 빠지면 언제까지가 만기니까 그때 돈 빼주세요. 하니까 그때서야 한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내놨다고 하는데 주인은 집을 한 군데도 안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는 못 빼겠다. 그래서 막 또 우리 신권사님이 알려준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처를 다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다 일일이 또 이제 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약이 딱 됐는데 잔금 받는 날까지 그 전화가 빗발치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잘 안 받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언성을 잘 높이는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이 주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언성이 나도 모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한 30분,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막 2시간, 3시간이요. 이 마음이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이 속에서 막 울분이 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부동산에도 전화를 그렇게 그냥 빗발치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 부동산 문 닫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지막에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겁던지, 정말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던가. 차라리 불신자라면 욕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라고 하면서 더 그렇게 그려버리니까, 정말 저분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상이 어떻게 심어질까라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런 삶을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하나가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누구까지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봐. 예수님까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딱 제가 요번에 겪으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정말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남들에게 정말 좀 인상 찌푸리지 않는 좀 그들의 상대방이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는 자기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이름만 요거도 먹으면 되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까지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한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이름을 좋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 이름을 욕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공생의 삶을 사십시다. 육체의 삶도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만 그 중에 우리가 10분지 1만이라도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늘에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